우리는 일상에서 습관처럼 말을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또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가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태도라고 여기는 문장입니다. 즉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나 시각적 증거를 요구하는 그 완고함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그 현실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전화기 너머 감미로운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머릿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그려놓았다가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실망해 본 적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홈쇼핑과 인터넷 광고에 반해 물건을 주문했다가 막상 받아놓고 실망한 적들이 참 많지요. 황병순 권사님도 그랬지요. 누구나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압도되어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약속했다가 뼈아픈 인생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입체적이고 넓은 인식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도 왜 유독 시각이라는 단 하나의 데이터로 관계를 축소해 버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각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들여 대상을 빠르게 판단하게 해주는 인지적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긴 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시각적 장애 현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넘어봐야 그 산의 크기와 험하기를 알 수 있다. 물은 바지를 걷고 건너봐야 물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사람은 눈으로 봐서가 아니고 겪어봐야만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화려하고 즉각적인 데이터에만 몰두하면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온유함과 수용성 같은 그 사람의 인내 같은 것, 이런 본질은 놓쳐버립니다. 그 결과 눈은 뜨고 있으나 진실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자기 모순적 소경이 되는 거죠. 이 시각 집착은 신앙의 영역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지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그런 경우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지요. 빌립은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런데도 그 마음 깊숙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이게 아니라면 어떤 이런 의심이 이 마음속에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심을 부여잡고 한 번만 보여달라. 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은 사실상 거래하자라는 숨은 뜻이 있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주면 나도 믿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기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관계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쥐겠다라는 은밀한 권력 욕구입니다. 만약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시야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순간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유한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전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시야에 가두고 내가 납득할 방식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불안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를 너무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사랑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술 작품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한 그 시간을 그들은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모든 사람의 불안과 영적 무지를 비추어지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결국 우상은 그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깊게 가두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을 따져봐야 하고요. 두 남녀의 사랑과 진실과 인격보다 사주팔자가 먼저 중요하고요. 성실과 근면보다 오늘의 운세가 먼저이고요. 7, 8월에는 물 있는 데에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부적이나 부적물과 같은 것을 몸에 지니거나 차에 걸고 집이나 가게에 마른 명태라도 붙여야 안심을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면
따라오는 확실한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안 만든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안 만든다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인식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은 구름 너머에 숨은 추상적 철학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되셔서 고생과 슬픔과 가난의 아픔을 당하며 삶의 분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깊은 산속 수도원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손을 얹어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찢긴 곳을 꿰매고 싸매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례 행렬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죽음보다 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의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와 척살의 위기에 있던 여인을 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한 문장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되 정죄로 끝내지 않고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지 않으시고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자기를 끝까지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욕하시면서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중 하나가 제 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참 힘들겠어. 너 아버지 목사님의 딸로, 그 아버지의 딸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겠어 라고 질문을 제 딸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집에서 내가 제일 힘든 애예요.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리고 항상 지지하고 항상 격려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로 제가 밖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제 삶을 제 딸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다른데 말로 보여주는 것보다 실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교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신의 온 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하는 아비의 귀환과 같은 이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로 나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도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확실히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듣고 깨달음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부활은 일어난 일임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일임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 인식의 폭이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대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 당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봤냐? 봤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 확인하고 믿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믿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이 방법이 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복이 있을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자녀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말들을 해줍니까? 절대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더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잘 믿지 않을까요? 잘 안 듣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나요, 믿고 따라주는 학생과 자녀는 좋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좋은 세월 다 놓치고 그때는 깨지고 박살난 상태에서 눈물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만 대답을 하세요. 대답 안 하면 한 사람씩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훈아, 하고 싶은 것을 할래? 해야 하는 것을 할래? 하고 싶은 것. 다준이는 하고 싶은 것을 할래? 해야 하는 것을 할래? 이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시원이는 하고 싶은 것. 예은이는 하고 싶은 것을 할래? 해야 하는 것을 할래? 해야 하는 것. 좀 이게 나뉘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온 어른으로서, 그리고 제가 인생 성공 백서를 많이 읽은 사람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얘기할게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해야 하는 것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하는 게 있는데, 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면 이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검증을 한번 해봅시오. 제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힘겨워하는, 어른들이 힘겨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적당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라는 겁니다. 살아보면, 살아온 건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선생님이, 목사가 이야기를 해주면 안 들어 먹습니다. 안 들어 먹으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사는 거고, 그런데 말 잘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100방울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101방울, 102방울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100방울의 땀을 흘렸으면 99방울에 98방울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100방울의 땀을 흘렸으면 100방울만큼의 결실을 얻는 것이고 10방울의 땀을 흘렸으면 10방울만큼의 결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많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중에 나쁜 것을 많이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도 불신의 마음으로 보면 보는데 못 봅니다. 하나님과 그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하면 믿기는 믿는데 보기는 보는데 아무것도 보여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좋은 손길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마음으로 보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눈입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믿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향해 열려버립니다. 인식의 안개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잉태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 맡길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런 확신을 줍니다. 내가 다 확인하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나는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의 인식의 한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 정말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다 확인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하지 못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니까 믿는다라는 그런 유령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인식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식되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며 내가 영원한 생명,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를 믿을 수 있으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어떤 순간에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꾸는지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뜨고 새날이 온 것도 감사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은총입니다. 제 딸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제 딸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우리 딸이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너무 좋다. 아버지랑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너는 행복하니? 진짜. 근데 저는 딸아, 네가 아빠 딸이라서 너무 행복해. 진짜야.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쭉 흘리니까 우리 딸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딸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 마음이야. 너 정말 괜찮은 애야.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몰라. 그래서 난 너랑 밥 먹고 네가 우리 집에서 말하고 있을 때 보면 나는 꼭 천사를 느낀다. 우리 딸, 이제 아버지는 너랑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너 좀 있으면 시집 보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20만 원을 쏴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에게 행복을 주어서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 존재로 너는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행복을 주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총입니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총입니다. 성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더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때를 맞추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적당한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땀 흘리는 농부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의 식탁에 쌀 한 톨 김치 한 조각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뛰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호흡이 이어지는 것, 이것은 결코 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운전을 잘하기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것입니까? 나는 베테랑 베스트 기사니까 나는 사고가 안 나는 겁니까? 사고가 나보면 압니다. 신호 어기고 달려든 음주운전차에 혹은 졸음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장애인이 되거나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지금 건강한 겁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걸렸냐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에 걸렸습니까? 혹시 뒤에서 담배 피셨나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숨이 저절로 쉬어집니까? 산소 호흡기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눈이 있으니까 보인다고요? 갑작스럽게 실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동 시스템 아니에요. 소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실수라고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극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단 1초도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적 속에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그리고 하늘 가족,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그 모든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은총으로, 기적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오직 믿음 있는 자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더 깊게 읽어내게 합니다. 믿음은 삶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우연으로만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기계적인 것으로만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것을 다 보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가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내 눈도 내 귀도 내 오감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응답 주시면 믿겠습니다 해서 이미 보여주셨으니 잘 믿습니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총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감사는 감사라는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부모님께 감사하지요. 배우자에게 감사하지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지요. 자녀들이 안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반드시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인식했다면 그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는 응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응답의 핵심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선택,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이런 사람만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제 조카 중에 하나, 저기 서기론 집사님이 저기 있습니다. 서기론 집사님이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5년여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 오기 전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낚시꾼입니다. 바다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낚시 가고 또 축구를 좋아해서 모임에서 축구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둡니다.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삼촌 난 잘 몰라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삶이 많이 바뀌었고 삶의 그 지평들이 안정이 되어가는 이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하고 사람이 망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우리의 봄과 보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세월 속에서 인내와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 조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서기론 집사님이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어렵고 힘든 고비 시간들을 지내가고 있는 조카입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현재적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아라. 내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아라. 내가 행한 일을 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나를 보아라.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피와 눈물과 죽음과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제 눈에만 가두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보여야만 믿겠다는 조건을 내려놓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제 삶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을 인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총에 감사하여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인생이 캄캄하십니까?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어쩌면 그 어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과정일지 모릅니다. 평생 쓰고 있던 낡은 시각의 렌즈가 깨져나가고 하나님이 새 눈을 뜨게 하시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며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십시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의 연속임을 깨닫는 깊은 평안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